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초청한 연유와 천사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했던 34절과 35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니실 때 베드로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 가지를 듣고 경험하고 목격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베드로처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 경험했어도 여전히 머리로만 아는 진리는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린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한 말씀의 진리들을 이제 머리가 아닌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어 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삶으로 그 말씀의 진실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갑시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은강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에게 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깨트리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깨달음으로 삶으로 진리를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